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히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4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2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국가가 재난을 만나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들, 그런 정치적 붕괴, 리더십의 붕괴에 대해서 17절까지 이어질 거고요.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이렇게 4가지 부분 파트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속썩이는 자식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자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맞고 터지고 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또 때로는 자식을 때리다가 속이 상하니까 그냥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엉엉 우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구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록되지는 않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부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9세기 경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언했던 선지자들이 단순히 구전으로뿐 아니라 기록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북왕조 10지파가 망하고 나니까 남쪽의 2지파 유다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역할,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머물러 사는 것, 그러한 것이 선지자들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속되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먼저 8절에서 11절 볼 텐데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문장의 첫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동사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이 먼저 나왔어요.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새로운 단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보내시고, 아모스 선지자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주께서 야곱에게, 이 야곱은 뒷문장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하면 단순히 두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하니까 망했죠. 외교적인 실수, 경제력의 빈약, 허약,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운명은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 인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좌우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좌우하는 것, 군사력이 좌우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번영과 평안, 저주와 고통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경제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치, 군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모자라니까 이제 남쪽에 사는 유다의 아모스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아모스를 협박하고, 너 계속 떠들면 죽이겠다고, 니네 나라로 가라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아모스 쫓아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요, 9절이요. 모든 백성, 이사야 9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거든요.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어요. 모든 백성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교만함과 완악함.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높이다라는,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경고하시는 말씀, 심판의 예언들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힘과 권력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과 완악하다라는 것은 크게 되려는 마음이에요. 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아수르, 아람, 열방의 강대국, 이러한 외교력들을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뜨인돌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교만해서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이스라엘 정말 잘 나갔거든요.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주변에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고요. 정복해서 조공들을 받기 시작하고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때나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잘했던 왕들이 있었죠. 또 이제 남북 통일 왕국 때는 다윗과 솔로몬, 최고의 영광스러워. 이 다윗 시대 부럽지 않을 만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정복의 성공이 있었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거의 다윗 때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해요. 그러니까요. 성공했던 사람들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허풍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뽕나무들을 대신하리라. 벽돌은 뭐예요? 뽕나무는 뭐예요? 서민용 건축자재죠. 다듬은 돌, 백향목, 이것은 상류층의 건축자재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벽돌이 무너져?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지 뭐. 뽕나무가 찍혀? 우리는 백향목 갖다가 세우지 뭐. 대신하게 하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더니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으면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심판 받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당하지 뭐. 벽돌 무너지면 돌 다듬어가지고 다시 새로 쌓고 뽕나무 찍히면 백향목 갖다가 다시 건축하지 뭐. 이런 교만과 완악한 마음. 왜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답해요? 믿는 게 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믿었어요? 아람. 그런데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르신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에요. 오랫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국가였어요. 그 아람이 강대국이거든요. 그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과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뭐 벽돌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지 뭐. 뽕나무 찍히면 백향목으로 갖다 지어버리지 뭐. 믿는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들, 아람 왕의 대적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르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면 아람 믿고 큰 소리 쳤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까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람 믿고 하나님 말씀 거부했잖아요. 아람 믿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아람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선발대가 누구예요? 아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아수르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선발대로 아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아수르의 신하가 돼서,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르말랴의 아들은 아람 왕 르신의 꼬북 노릇하면서 아람 왕 믿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 르신의 대적자인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람을 쳐버리니까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앞에서 아람이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위 북쪽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럼 이스라엘 뒤쪽은요 블레셋이 있어요. 남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뒤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뭐 오래된 원수니까요. 적대 국가니까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위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밑에서 뒤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맛있는 먹잇감처럼. 그게 12절이에요. 앞에서는 아람 사람,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 그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손을 거둬들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아람을 믿었어요. 자신들을 믿은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벽돌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새로 쌓고, 뽕나무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한다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서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죄를 책망하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거부하면서 세상적인 것 의지하고 객기 부리고 호언장담하다가 나라 망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 망한다. 세상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적인 것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 믿고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던 지팡이 부러져 버리면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단락.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는데 왜요?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할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 앞에서 쳐들어올 거예요. 이스라엘을 먹잇감처럼 여기고 뒤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이요. 13절에서 17절. 그리하여도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듭된 징계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주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더 멀리 달아나는 게 아니라 못 달아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13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도 실패해버렸어요. 고통을 당하면,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도 실패해버렸어요. 징계 중에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 유턴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던, 그러다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시거든요. 불쌍해가지고 내 새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려니, 하루 사이에, 뭐 이틀이 걸릴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몰락하는데,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 머리 지도층, 꼬리 하층 민층, 그러겠죠? 종려나무 높은 나무, 갈대 낮은 나무. 그러니까 머리와 종려나무는 존귀한 귀족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꼬리와 갈대까지 천한 서민들, 하층민들까지 하루에 다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계층을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15절부터 분석하는데요. 역시 지도자들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지도자니까요. 머리와 종려가지는 상류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와 존귀한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데 꼬리가 전혀 예상 밖의 부류가 나왔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그 사회에서 꼬리 취급을 당했다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선지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꼬리래요. 머리는 장로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런데 꼬리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꼬리 취급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권력자들 앞에서 꼬리나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짓말해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 전달하면서 돈과 권력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꼬리 흔들어대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꼬리라고. 너무너무
권력의 시녀가 돼버린 목사들을, 선지자들을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구절이 없어요. 머리는 장로와 총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 일삼는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꼬리다, 꼬리.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인도받는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이 미혹했다고 번역된 말은 나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해요. 나쁜 길로 가자고. 그랬더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그 길은 나쁜 길이야, 잘못된 길이잖아요 하면서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이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갔어요.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멸망.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바로 서겠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은 거짓된 길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가? 17절 그 결과가 나와요. 마지막 구절이요. 이 백성이 세 가지인데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불경건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 경건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가 아주 쉽게 됐어요. 가드니스가 경건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불경건은요, 경건하지 않은 건 하나님 없는 거. 가들리스니스, 이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하다,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제거시킨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불경건, 하나님 없는 삶.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영적인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불경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자기들이 만만하게 만들어내는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윤리적 타락, 영적인 타락, 불경건. 악을 행하며 망령된 말을 한다, 윤리적 타락이에요. 악을 행하는, 망령되다라는 말은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여러분 다윗 사무엘하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바보, 어리석음 그 뜻이거든요. 이 나발에서 나온 단어예요. 망령되다라는 것. 느발라라는 말이에요. 나발처럼 망령되다, 어리석은 말, 무분별한 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어리석은, 무감각하고 지각 없는 말들을 짓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이라고 번역한 건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 청년들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전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전쟁으로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단락 보면서 망하려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망하는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백성들이 세뇌를 당해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그 맹인인 지도자들이 맹인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도해요? 우상숭배하자고,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으로. 자기도 지금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데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망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이 미혹하는 것에 인도받는 백성들이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해요. 맘모니즘에, 우상숭배에, 세속주의에. 그런 백성들이 무감각한 말들을 막 해요. 장로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권사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말하는데도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나 망령된 말들이, 그 생각이 다 그렇게 세속적이니까요.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우리들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왜 목사라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목사는 부유하게 살면 안 되느냐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워요? 그럼 성도들이 백성들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성공하니까 이렇게 좋은 차 탄다, 이렇게 많은 연봉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게 성도들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도 성공하라고? 세상적으로. 요한 웨슬레처럼 살아야죠. 요한 웨슬레 처음 사역할 때 생활비 27파운드 쓰고, 근데 사례비 30파운드 줬대요. 3파운드 헌금했대요. 구제와 선교회. 나중에 노년에는 300파운드, 10배를 사례비를 받았대요. 그런데 생활비 27파운드 쓰고 나머지 다 선교 구제했대요. 그게 진짜 목사죠.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게 목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사례비 받아서 생활비 쓰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교회에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식구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다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가 뭘 보여줘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해요? 세속주의로, 맘모니즘으로, 우상숭배로,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 그 입에 하나님이 없어요. 망령된 말들,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이면 생각이 달라야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사탄의 경고한치는 우리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속주의적 생각. 세상의 성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은 있어야지, 돈은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학벌은 있어야지. 이게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 돈 있어야죠. 육체 안에서 해요. 엔사르키. 우리 육체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자금 털어서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서 살아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카타사르카 살면 안 돼요.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서 육신적 필요들 다 인정하고 존중해서 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백성들 미혹해가면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을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그 공동체가 피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돼요. 그까짓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잠시 후에 기도하겠지만 지금 충현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총회든지 노회든지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면 성찬식부터 시작해요. 맨 첫 순서가 성찬식이에요. 회의의 첫 순서. 성찬식 딱 끝나면 싸우기 시작해요. 성찬식을 말든지 쌈박질을 말든지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까짓 거 총회장 뭐라고? 주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저는 시켜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시켜주겠지만. 내가 뜨인돌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총회장 하면 뭐 하겠어요. 양떼들 돌보고 주님 맡기신 성도들 돌보고 목회 열심히 해야지. 총회장 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쌈박질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 뭘 보여줘요? 만모니즘에 무릎 꿇은 종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이 세상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선지자가 꼴이야, 꼴이.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꼬리 취급해요. 공부 못하고 그냥 어수룩한 성도들 잘 설득하고 꼬드겨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인간들, 기생충 같은 인간들. 인터넷 한번 보세요. 목사들이 존중받는지, 꼬리 취급 당하고 있는지. 왜요?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바른 말씀을 전하면 될 텐데,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될 텐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꼬리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꼬리 취급당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세속주의적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가지고 전하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세뇌되면 한국 교회는 망해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국 교회 들어 쓰시고 베트남 교회 들어 쓰셔야지. 타락한 한국 교회 빨리 망해야죠.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창피해 가지고 얼굴 들고 못 다닐 지경 되면 얼른 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회초리를 꺾어버려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사야 선지서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